더사랑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두 손 올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의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오늘의 말씀이 내일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차고 넘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많은 나라에 큰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많다고 하지만 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본, 또 미국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치적인 어려움이 큽니다. 어제 대통령이 구속을 당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있었는데 이 서부지법에 가서 유리창을 깨고 난동을 부리는 뉴스를 저도 어저께 보게 되었습니다. 설교에서는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정치적 올바름이 무엇인가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가능하죠. 여러분,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동성연애는 어떻게 하다가 나는 그런 선택을 했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그래서 나의 길은 다른 사람들과 난 노멀 하지만 나도 좀 인정해줘 라고 이야기해도 교회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치적인 어떤 것은 자신의 생각대로 이야기하면 참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확실한 건 지금 어쨌든 이 사건이 구속이 되고 이뤄지는 이 대통령에 대한 모든 일들이 이 국민들의 마음을 더 나뉘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은 화산 폭발에 대한 두려움,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있습니다. 난카이 계곡, 해저 계곡 지진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서 최근에 또 이런 지진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후지산 폭발로 인한 상황을 가정해서 일본 기상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후지산이 터지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를 보여줬는데요. 그 가정이 정말 끔찍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곧 있을 일이라고 하니 일본에 사는 사람들 정말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직 가정이잖아요. 실제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재난이 있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LA에는 그 주변을 LA라는 도시를 산이 둘러싸고 있는데 4가지의 큰 산불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12,000채의 집이 불탔다고 합니다. 12,000채요. 아직도 불길을 못 잡았다고 합니다. 1,000도가 넘는, 그러니까 원래 산불이 나면 불은 커질 수 있어도 그 온도가 그렇게 높아지진 않는데 회오리랑 바람이랑 이렇게 해서 1,000도가 넘는 산불이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NS나 뉴스 통해서 보신 분들이겠는데 자신의 집이 눈앞에서 불타고 있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리고 이렇게 허탈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모든 일이 두려움으로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비해보아도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고, 그러니 사실 우리의 삶에 염려가 많아집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지? 여러분, 우리가 그때 단단히 붙잡아야 하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시요 높은 망대시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며 이 땅 가운데 주님 바라보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더사랑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로써 요한일서 말씀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 전부터 했던 것까지 하면 15번에 걸쳐서 이 5장의 설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 들으신 분도 있고 다 못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요한일서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 주제가 매우 뚜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교회에게 쓴 편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너진 공동체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사랑으로 쓴 편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친밀한 사람 있으십니까? 친한 사람이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에겐 친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친밀함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함께 함에서 옵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친밀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려면, 친밀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까이 오랫동안 함께 해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수 있고 확신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삶, 그래서 성령 충만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인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기쁨이 충만해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기쁨은 우리가 스스로 얻어내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의 근원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를 강원도 홍천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강원도 홍천 가보셨죠?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서울 강남역 주변에 살았었는데요. 강원도 홍천에 부대에서 차를 타고 나와서 거기 터미널, 홍천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면 동서울 터미널에 떨어지게 됩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는데 지하철을 타면 30-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집까지 걸어가는데 시간을 하면 총 시간이 한 3시간 남짓이었던 것 같습니다. 군대를 처음 가게 되면 첫 번째로 맞이하는 휴가가 있는데 그걸 100일 휴가라고 해요. 왜냐하면 100일 때쯤에 나가는 휴가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100일 동안 세상과 차단이 됩니다. 요즘 군대는 핸드폰도 주지만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었을 때 서해교전이라고 북한하고 충돌하는 사건도 한 번 있었었고, 그 지역에서 미군하고 함께 하는 훈련이 있었어요. 7년에 한 번 하는 쌍용 훈련인가 그랬었는데 그 훈련의 기간이 길어서 100일의 휴가를 나갔던 게 아니라 130일 정도 됐었을 때 휴가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휴가를 참 많이 기다렸어요. 빨리 휴가 나가고 싶다. 친구 만나고 싶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다. 콜라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걸어서 집에 들어가는데 3시간, 4시간 걸렸던 것 같은데요. 그 시간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사실 4시간이 길잖아요. 어디 이동하는 거 쉽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뿐인데 그게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4박 5일의 휴가였는데 정신없이 쏜살처럼 지나갔습니다. 복귀하기 전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왔을까요? 기쁨이 충만해져서 잠이 안 왔을까요? 아니죠. 이제 반대예요. 기쁨이 가고 슬픔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어찌됐든 그렇게 잠을 자고 다음날 이제 오후쯤에 이제 또 걸리는 시간이 뻔하겠으니까 이제 집에서 부모님한테 이제 충성 저는 이제 진격이었는데 진격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거 하고 이제 떠났어요. 제가 올 때는 집에서 그 홍천 부대까지의 거리가 3-4시간이었는데 갈 때 걸렸던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몇 시간 정도 걸렸을까요? 정답은 3-4시간이에요. 가는 길 오는 길 시간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마음은 100시간 같은 거예요. 시간이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지 그 몇 시간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는 삶과 기쁨이 없는 삶은 다를 수뿐이 없습니다. 동일한 상황이어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가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으로 기쁨이 충만해지는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느끼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곳곳이 기쁨으로 채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겨납니다. 그 사랑은 세상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친구를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아들을 향한 사랑, 바로 예수를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더더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확신할 수 있으니, 그 사랑이 나에게 확정되었으니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삶에 문제였던 것이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랑이 생겼다면 다시 한번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세상에 나가 그곳에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근데 연약한 우리는 정답을 아는 것만으로 정답을 행할 수 없습니다. 정답을 알아서 정답대로 살아간다면 참 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답을 모르는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답을 알아도 정답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 죄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지난주 우리가 말씀으로 나왔던 사람들이었죠.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알았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성경을, 말씀을, 하나님을 기반에 두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완성시켜 나가려 했던 사람들. 그래서 성경의 어느 부분을 믿고 어느 부분을 믿지 않고 어느 부분을 신뢰하나 어느 부분은 난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이 부분은 순종하겠으나 나는 이 부분은 절대로 순종하지 않을 거라는 사람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역을, 무슨 사명을, 이런 것에 집중하기보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일어난 결과물에만 만족하며 살아가려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 설교하며 이 말씀 전했던 거 기억납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시죠? 자신의 기준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에게 도전하셨습니까?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면 살아있어도 죽은 겁니다. 제가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는 거 좋아합니다. 이 동네에 저처럼 그 업을 하지 않는데 거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가면 정말 수천 마리의 물고기들이 살아있는 물고기가 있고 그 다음에 죽어있는 물고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깨달았습니다. 얘네들은 다 죽은 물고기입니다.
어부들에게 의해서 잡히는 순간 이 물고기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는 겁니다. 죽어있어 보이는 건 당연히 죽은 것이고요. 예수를 믿지 못하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다 죽은 목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사랑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정말 세상은 사람들을 낚는 어부, 그래서 그들에게 죽음을 주는 어부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어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갑자기 기도.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가끔씩 이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루에 기도 10시간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10시간 하면 제가 확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드라마 10시간을 못 볼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10시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확실합니다. 기도를 10시간을 못 할 겁니다. 사람이 24시간 중에 한 7시간, 8시간 자고 밥 먹고 일하는데 시간이 있고 그 남은 시간 중에 우리가 기도를 선택하는데 기도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많이 하는 게 그래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마치 기도에 내공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레벨업의 단계가 있는 것 같아서 높은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잘 이루어지는 무엇이고 이제 교회에 처음 나와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듣고 행하시는 분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 그분 뜻 안에 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억하고 잊지 않으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이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무엇보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뜻으로 기도하시지 마시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이 있기에 정말 이 오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니 어쩌다 보면 죄짓지 않는 하루가 있겠지, 어쩌다 보면 죄짓지 않는 일주일이 있겠지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좀 곤란하다, 혹은 죄는 조금씩 적당히만 지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보단 죄는 적게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이미 완성형으로 못 박아 적어놓고 있습니다. 죄짓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며 누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의로운 사람입니까? 도덕성이 좋은 사람입니까? 정직한 사람입니까? 철저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께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제가 몇 달 전에 이 전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몇 청년들이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설교하면 저도 울고 앞에 있는 사람도 울고 이런 일이 흔하긴 한데 사실은 이렇게 은혜가 그러니까 감정이 이렇게 막 은혜가 복받치는 순간은 아니었고 그냥 요 말씀을 풀고 있었던 시간이었거든요.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그 청년이 저랑 좀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그 청년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 청년과 그때 이 말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셨어요? 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또 이게 또 설교자는 이런 대답 기대합니다. 말씀이 은혜가 있었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답은 아니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설교의 기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라는 꼬리표 단 한 번도 띄워놓고 살아갔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교회 다니고 어디 가면 난 교회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죄라는 꼬리표가 단 한 번도 내 안에서 떨어져 나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청년이 생각하기에 죄는 늘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내 몸의 한 부분처럼. 그러니 반대로 이 이야기는 죄가 가까이 있으니 하나님은 늘 멀게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멀리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하여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어도 여전히 스스로 죄인으로만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지. 근데 죄인이라고. 난 또 죄졌지. 이 죄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의 문제는 사실은 죄를 짓고 안 짓고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 종이 있었습니다. 한 종이 주인이 정말 아끼는 고려청자라고 합시다. 고려청자. 그런 거 비싸잖아요. 저는 어디 박물관 같은 데 가면 보이는 거. 믿음으로 질러볼까요? 제가 주인이었어요. 저기 앞에 있는 사람이 종이었어요. 오늘만 그렇게 해봅시다. 근데 그게 100억짜리 청자였어요. 비싸죠? 근데 종이 청소를 하다가 깨트렸어요. 와장창 깨트렸어요. 와장창 다 깨진 거예요. 여러분, 그 종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두렵겠죠. 왜요? 잘못을 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주인에게 종이 있었던 시절 잘못을 하면 종이 도망을 갑니다. 왜요? 주인에게 죽을까봐. 자신이 죄를 저지른 것은 저지른 게 맞는데 잘못한 건 맞는데 그 잘못이 자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봐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릇을 깨트린 사람이 자녀라면 어떨까요? 두려움이 없을까요? 두려울 거예요. 아빠가 날 죽이지 않겠지? 이 생각이 들 거예요. 아빠가 날 때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잘못을 했으니까. 근데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아빠가 날 죽이진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잘못을 저질렀었을 때 관계의 차이에서 우리의 두려움이 어떻게 느껴지냐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다시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은 담대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이 말을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진짜 믿음으로 제 안에 머물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못 믿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그때서야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자신에게 죄가 여전할지라도 그 죄가 머물러 있지 않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의의 자녀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죄는 짓고 안 짓고 많이 짓고 덜 짓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예수 안에 얼마나 머물러 있으려 하는가 노력하는 것에 대한 싸움이기,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죄에 대하여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싸움을 이겨나갔다는 이 믿음. 그래서 결국엔 우리의 삶이 거룩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러분 조금도 나는 지난 한 주 난 죄 막 눈꽃만큼도 지지 않았다. 이런 분 있으십니까? 없죠. 크고 작은 죄가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죠. 그런데 이제 지난 거 그만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것에 지난 죄에 대한 것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갔다면 그만 보시고 이제는 내일을 주님과 어떻게 살아가시게 될지 기대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스스로 바라보며 신앙을 판단하게 되면 죄의 문제는 우리를 끝없이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따라오는 그림자처럼요. 여러분 그러니 정말 우리가 어디로 향해 나가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만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아니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씨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때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매일매일 듣고 보고 깨달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오래 살아오셨죠. 여기는 모태신앙도 몇 명 있는 것 같고 저도 모태신앙이고 제 아이도 모태신앙이고 제 아내도 모태신앙이라고 하여튼간 오랜 시간 예수님 믿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믿는다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믿으세요? 거기서 아니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요. 제 마음 너무 어려지거든요. 빨리 네 해주셔야 돼. 네. 빨리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네. 아멘입니까? 또 아멘 좋죠. 여러분 근데 정말로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 이제 아멘 시간이에요. 이제 아멘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아까는 네였고 지금은 이제 아멘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온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분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태양을 멈추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 믿으신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도 동일하게 믿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이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죄짓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 그분에게 아무런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SNS에 관심을 좀 갖게 됐습니다. 교회 홍보를 유튜브를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 유튜브 500 조회수 보셨어요? 이게 한편으로는 참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저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500명이나 봤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찌됐든 SNS를 좀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항상 사역을 하면서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고 묵상을 올리는 것으로 사역을 보통 시작했는데 지금 아직 그 사역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어디서 이걸 하면 좋을까 이렇게 찾아보고 있기 때문인데 제가 그걸 보다가 한 큐티를 보았는데 그 내용이 참 감동되어 제가 메모를 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팔로워 수가 많지도 않은 것이었어요. 근데 우연히 떠서 본 거죠. 내용이 이랬습니다. 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가끔씩 모르겠다. 예전에 비하면 나의 삶은 정말 많이 달라졌다. 우울하고 늘 지쳐있고 무기력한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모습은 완전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모습이 변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온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에 한 점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가능이나 할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읽게 되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큐티가 계속 내용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고백한다. 그러니 다시 성령 하나님 나의 모습을 바꾸시리라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서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한 것처럼 이제는 나의 삶의 굳은 마음, 나의 삶의 잘못된 굳은 습관 제거하시고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 주실 걸 믿는다. 여러분 너무 도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계가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정말 도전합니다. 여러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40평생, 50평생, 60평생, 70평생 나는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새로워져봤자 뭐가 얼마나 새로워지겠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악한 것도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도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킴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그냥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목에 찬 목걸이 정도의 무엇이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 미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누구를 죽이고 싶을 때까지 미워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저는 최근은 아니고 이미 시간이 한 7년 정도, 6년 정도 지나간 것 같은데 정말 누구를 깊게 미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다른 사역자가 정말 너무 미웠습니다. 그 미움이 커지니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쁨으로 살아야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내 마음은 한정적이고 내 마음에 미움이 커지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기쁨과 사랑이 동시에 죽어가는 겁니다. 당연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누구를 미워하며 동시에 누구를 사랑할 수 없어요. 어느 한쪽에 커지는 순간 그 감정이 사람을 다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를 지배하는 감정은 미움이었어요. 여러분 왜 미웠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저를 때렸을까요? 아닙니다. 저에게 못되게 굴었을까요? 아닙니다. 저에게 금전적인 사기를 쳤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보다 잘생겨서였을까요? 그건 진짜 아니었어요. 제가 훨씬 낫거든요. 좀 웃어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이게 괜찮아요. 하여튼 그랬어요. 여러분 왜 미워졌는가? 저보다 사역을 더 잘했기 때문에 미워졌습니다. 사역을 잘하더라고요. 사역을 잘하니까 제가 맡은 부서는 천천히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5명, 10명, 5명, 10명. 처음에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10명, 몇 명씩 했는데 한 1년 지나니까 50명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인정을 하더라고요. 아, 사역 잘하신다고. 그러니 담임 목사님의 인정도 받게 돼요. 처음에 들어갈 땐 비슷한 시기에 들어가서 맡아진 사역이 비슷했습니다. 하는 일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사역직에만 일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참 제 연약함인데 제가 사실 돈에 예민하거든요. 처음에는 같은 급여를 받고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저보다 더 돈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당연하죠. 왜냐면 저도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때 뭐 했나? 제가 하는 거 늘 열심히 했습니다. 제자 훈련 열심히 하고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했죠. 근데 그것들은 그렇게 눈에 크게 확 띄는 것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죠. 특히 제자 훈련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한 자리에서 점점 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별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별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별거 아닌 걸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젊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은 그 사역자가 찬양 인도도 했거든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 인도를 하다 이렇게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입에서 나이스라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예배 때 실수하면 어이구 어떡해 이렇게 마음이 나는데 나이스 아우 좋았어. 설교를 하다가 버벅거리니까 마음이 너무 시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전에 그때 섬기던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고 저녁 기도가 있었었는데, 사역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저녁 기도를 있는데, 저는 이제 목요일이 담당이었거든요. 가끔 금요일에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환상을 봤다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제 마음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거룩한 성상력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같은 교회 섬기는 사역자가 너보다 좀 인정받고 잘한다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까지 미울 일이니. 그게 마음의 균형이 무너질 정도로, 그게 분노할 정도로 미워할 일이니. 너보다 인정 좀 받는다고. 그때 제 마음이 정말 많이 무너졌어요. 정말 많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정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주님, 미워요? 왜 저는 저렇게 사역을 못할까요? 왜 저는 지금까지 저런 것들을 배우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저에게 다시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그것이 너가 앞으로 평생을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걸어가기로 했는데, 근데 그 미움이 여전히 너의 삶에 그 사역을 멈추게 하고 있니?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사역자니? 제가 그 얘기를 정말 거룩한 상상력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핀잔하시는 것처럼 들었었을 때 제가 정말 많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역 잘하는 거, 사역 잘하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제 사역을 보셨잖아요. 저처럼 사역하면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무엇을 해도 태클이 교회에서 없어요. 왜냐하면 사역을 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그걸 무엇인지는 알아요. 제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역자라는 건, 세상에 알려지는 건 중요하죠. 저는 여전히 그것이 지금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눈에만 보여지는 어떠함이라면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기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기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것, 좋은 공동체 만들어가는 것, 이것에 집중하기로 제가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더사랑교회가 그렇게 성장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교회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교회는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세상에 좋은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다운 교회는 필요합니다. 교회 같은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만 할 수 있는 하는 일을, 여러분,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마음이 상한 자, 몸이 아픈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 오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사역해 보셨어요? 여러분은 사실 사역 많이 안 해보셨잖아요. 저처럼 안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몸 아픈 사람 하나만 와도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아세요? 만약에 오늘 두 발을 제대로 못 써서 휠체어 타러 오시는 분 있으면 여기서 제일 건강한 내가 그 사람 1층에 오면 4층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물론 제 친구 중에 아시는 분도 있지만 공순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 친구가 평생을 휠체어를 탔거든요. 제가 평생 그 친구를 어디다 오르락 내리락 할 때 휠체어를 들어 올렸었어요. 그거는 지금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사람이 오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그나마 낫죠. 마음이 불편하면 교회 안에서 별의별 일이 일어납니다. 조금만 무엇을 해도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섭섭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합니다. 난 내 삶 너무 좋아. 나는 아파트에도 살고 차도 있고 직장도 갖추고 있고 나는 다 갖추고 있는데 나의 삶을 종교심으로 완성시켜 나가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사역하는 게 진짜 편해요. 왜냐면 그들은 문제를 가져오지 않거든요. 근데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픈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 미성숙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 여러분, 그런 공동체 저와 함께 또 우리의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간도 쓰리게도 약간 빼줄 것 같은 거, 이게 사랑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 깊이가 커지면 단순히 해주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인가 해주었으면 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양말을 어떻게 벗어야 되는지, 양말을 어떻게 벗어서 빨아야 하는지 과학적으로 올바른 방법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양말은요, 벗어서요, 뒤집어서 빨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양말을 항상 뒤집어서 집에 던져놨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빨래를 안 하거든요. 아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죽어라 안 하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 어쨌든 지금도 벗을 때는 확 뒤집어지니까 그거 다시 접어서, 그래서 빨래통에 넣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얘기지만 그 과학적으로 틀린 얘기예요. 그 세균이 안쪽에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뒤집어서 빨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도 같이 사는 사람이 싫다라고 얘기하면 안 하는 것도 사랑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죠. 시간을 보내고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가치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것도 점점 멀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신대원에서, 이제 신대원 첫 단체 2019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수련회를 갔습니다. 같은 방을 썼던 상당히 젊은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잘생겼어. 정말 잘생겼었어요. 나이가 젊고 아주 잘생긴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쭉 이제 그냥 사회에서 일을 하고 교회 오빠였던 거죠. 교회 오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남자들끼리만 같은 방에 자니까 이제 사역자들끼리 있으면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미성년자가 있는데 참 어렵네요. 사역을 해도 음란의 문제가 떠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에 어쨌든 이제 이 신대원을 들어가는 과정에 원래 섬기던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아마 아버지가 목사님일 거예요. 그 청년에. 근데 원래 그쪽과 관련 없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유난히 예쁜 자매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자기 스타일이에요.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가 만나주면 만나면 만나주나. 근데 이제 자꾸 이 젊은 사역자의 마음에 그 자매들하고만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고 사귀고 싶은 마음. 근데 이것이 옳지 않은 걸 아니까 교회를 떠나야 하나, 이게 고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에게,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좀 나이가 많은 형님이 있었어요. 형님, 결혼하면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또 다른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직장 다니시다가 신대원에 들어오시게 됐는데, 이분은 아예 교회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이야기합시다. 신학, 교회 이런 걸 오래 생활 안 했는데 믿음 받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신대원에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근데 직장 생활을 잘해서 월급을 많이 받던 사람인데 처음에 그 자리에서 전도사는 얼마를 받는가를 들은 거예요. 놀랍지만 전도사가 한 달에 50만 원 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 달 사례비로 50만 원 줘요. 그 편의점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절반 정도 일해도 100만 원 넘게 벌거든요. 근데 50만 원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물론 이제 주말만 나간다, 일요일만 나간다 이런 뭐가 붙긴 하지만 그 형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50만 원 받고 일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뭐 먹고 사냐라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은 사역 몇 년 했어요? 벌써 한 10년 넘었죠?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50만 원 받고 1년에 600만 원 받아서 10년 동안 6천만 원 받고 살았냐는 거예요. 자기 그 1년 연봉도 안 된다는 거.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얘기를 이제 정리해야 될 때가 돼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돈, 명예, 음란, 교만, 사역자로 살아가도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문제 다 해결하고 사역하려면 몇 년 걸릴까요?
돈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형님 같은 경우는 연봉 6천만 원 버시니까 지금부터 20년 정도 저축 잘 하신 다음에 나이 50세, 60세에 그때부터 사역하실 겁니까? 돈의 문제가 자유하게 되면. 명예를 두는 사람들 있죠. 유명해지고 나서 신대원에서 사역하려면 공부하고 사역할 시간 없을 거예요. 자신의 유명세를 알리는 것에 노력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그때 참 성령이 충만했는지 마지막에 이런 답을 했습니다. 무엇을 보는가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연약함을 보면 결국은 넘어지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보면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반복되는 연약함의 문제가 진행되어도 여러분 보지 마시고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게 됩니다. 그 연약함 바라보면 결국엔 넘어지는 겁니다. 왜냐?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처음에 가슴에 두 손을 올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의 말씀이 내일의 삶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죄에 눌려있을 필요 없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20절, 21절 이제 말씀 이제 읽고 요한일서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사실은 이 20절, 21절 두 절을 더 떼어놔서 한 줄을 더 설교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오던 이야기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결이 다른 것이죠. 20절은 정말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영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자, 질문입니다. 질문이에요.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까? 대답해 보시겠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영생, 죽지 않고 오래 영원히 사는 거 누가 얻게 됩니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누구예요? 제가 여기 내려가서 대답하고 다시 올라갈까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영생. 그러니까 영생은 사실은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곳이 다른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이 따로 있고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한 것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막 고통 가운데 막 불이 막 철철철철 끌어올리고 거기 도깨비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이 도깨비 때리는데 한 50년쯤 이렇게 겁나 고생하면 이제 수고했다. 이번에는 죄를 졌으니 개미로 다시 태어나 업을 쌓아라.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 보고 잘못 깨닫게 되면 천국에서의 영생은 기쁜 곳이라고 좋은 곳이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지옥에서의 영생은 거기서 좀 죄값을 치르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영원히 천국에 거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옥에서 평생 있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결국 우리의 영생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갑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우리의 영생은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점집 다니고 신년 운세 보는 사람들 많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 중에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실제로 무당이었다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목사님이 된 어떤 남자분이 있는데 제일 놀랐던 건 분당에 있는 한 유명한 교회 사모가 새로운 교회를 옮길 때 무당에게 와서 어디서 교회를 차려야 되냐고 물어봤다는 얘기가 저는 제가 옛날에 간증으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주름 있는 성도들도 여러분 이거 절대 진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도 요한 때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로마가 종교에 대해서 너그러웠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계속해서 새로운 지역을 점령해 나가잖아요. 근데 새로운 점령을 지역할 때마다 그 고장, 그 마을, 그 도시에 있는 신들을 다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신들이 계속 늘어났던 것이에요. 동네마다 대표하는 우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에서의 우상은 그러한 대리석으로 깎아놓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상이 무엇인가? 결국의 우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 그러니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를 살아가면 우리에게 우상이 있습니다. 직장이 우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이 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부모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스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일서 이 마지막이 사실은 요한일서가 쓰여졌던 시간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시간보다 더 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기록된 수많은 성경에서 맨 마지막 정말로 요한이 죽기 얼마 전에 썼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편지를 마무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중요한 데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오늘 제가 설교를 쭉 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왜 이미 무너진 공동체, 다시 회복되어지는 공동체, 그래서 진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공동체 다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에게서부터 멀리하여 스스로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우상이 뭐냐면 결국에 이 시대 최악의 우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나를 위한 선택, 내 생각을 따르는 것. 여러분 스스로 우상되는 삶 살아가지 마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강하게 들리겠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결정에 나는 원래 이래. 여러분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나는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는 늘 주장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교회를 세워가며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겐 교회가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우상이 되어지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아름답게 세워져도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교회라면 여러분 그 교회는 교회라 쓰고 우상이라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한국에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에 아마 1장 10절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몸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대처하는 다른 것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죄의 문제 가운데 이제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의 말씀, 내일의 우리 삶이 되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믿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